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그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존재인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분명히 천사보다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이 도표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이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서로 뭘로 이렇게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뭘로 해서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분명히 요한 1서를 통해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분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왜 보내셨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100%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다로 돌아가셨습니까? 주종관계라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에게 치욕적인 모욕과 천대를 당하셨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 십자가에다로 돌아가심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신으로서의 인격이 있습니다. 각각 위격이 다르다는. 그런데 어떻게 분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그건 뭐 합체처럼 하나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세 분은 각각 존재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져주시고 죽어주시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죠?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쌍방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우리는 받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이에요. 반드시 사랑은 쌍방입니다. 세상은 그냥 이기적일 수 있어요. 이기적인 건 뭐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그런 이기적인 사랑의 존재시라면 사람을 굳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지 않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자유의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천사도 자유의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거잖아요. 영적인 존재든 육적인 존재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다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골칫거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로 골칫덩어리예요. 왜냐?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잖아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 생명나무. 하나님이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택하도록 냅두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놈을 아예 안 만드셨으면 돼요. 그죠? 근데 왜 이걸 만드셔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행하게 하시는가?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철저로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내가 선택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상대 뜻에 맞춰줘 가는 겁니다. 그게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나중에 더 깊이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죠. 그런 방식으로 영혼이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걸 보여주는 게 뭔가? 구약에는 성전이고, 구약에는 성전이고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는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왜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들 안에 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조그만한 이 우주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나라만큼. 그죠? 여기 아주 조그만한 예루살렘 수도가 있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우주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조그만한 데 거하시는 분입니까?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러는데 시편에.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자,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 역시 거룩해야 돼요. 그죠? 이게 돼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하고 사람은 동물의 피와 사람의 피는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반려견을 받아들여요. 근데 반려견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반려견이 사람에게 자식과 같은 존재가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려동물이 사람처럼 사람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개의 야행성, 이 개의 이 습성을 하나하나 지우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뭐 짐승들이 여기저기 가서 배설물을 놓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때요? 나와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걸 가르치잖아요. 이 장소에서 배설물을 보도록.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짐승들이 덥겠습니까? 사람이 임의대로 털을 깎아줘요. 이거 뭡니까? 사람하고 살기 위해서 그래요. 왜 짐승들이 나 아프니까 나 약 놔주십시오 이런 말 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때가 되면 사람 어때요? 자기도 이렇게 병원 가서 예방 주사를 안 맞는데 짐승에게 놔준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계획한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죠?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인간은 타락한 존재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죠? 죄로서 타락한 존재잖아요. 그럼 이 인간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뭐예요? 제사제도인 겁니다. 제사. 제사제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배고파서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요? 이건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 되기니까. 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뭔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예배 아니잖아요. 예배가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다. 그럼 그건 예배 아닌 겁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뭡니까? 이거 똑같은 방식이에요. 인간은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와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피로써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피로써 사해 주심으로 교회에 들어오도록.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 제산, 제물의 피가 필요한, 짐승의 제물의 피. 여기도 분명히 제물의 피가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여기는 짐승이고 여기는 누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 짐승의 피는 유한하단 말이에요. 유한. 그러니까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어서
매 죄를 질 때마다 매일 이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요한하지 않고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되려면 반드시 우리의 제물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구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그럼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중요한 게 먹고 마신다라는 거. 먹고 마신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신다. 예, 이 개념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육식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요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 교회를 식인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없어지면 교회 가서 찾습니다. 진짜 이게 있는 역사예요. 왜냐?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먹고 마셔? 그럼 사람을 먹고 마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교회가 핍박받은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음식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음식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죠.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만약에 음식을 우리 입안으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그죠? 죽어요. 이 원리를 곰곰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먹고 마시면 이게 우리의 에너지가 돼서 우리를 실제로 살아있게 한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들이 언어로 표현하시기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먹고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요, 예, 이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들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은 이 에너지가 결국 예, 이 에너지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예,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 이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근데 공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근본 원리적으로 말하면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께서 출생하셨거든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출생하셨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예. 하나님은 우리는 모른다는 게 존재니까. 따라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 인간에겐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일까요? 입양하는 거예요, 입양.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예, 저기 외국에 한번 나갔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막 난민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아이가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 애가 국적 취득했다고 해서 내가 그 아이가 내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자녀 될 수 없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내 자녀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입양이에요, 입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 입양의 개념입니다. 입양의 개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셔. 이거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처음 다소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으면 해야 될 일은 뭔가? 자기를 입양한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입양했으면 왜 입양합니까? 이 아이가 관계를 맺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살아가기 위해서 입양한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부모인 나를 알아야죠. 그래야 나 바른 관계를 맺고 부자지간의 삶을 살죠. 근데 이 아이가 입양했는데 계속적으로 부모를 몰라요. 다른 사람을 자기 부모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는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럼 부모와 자식 간에 뭐만 쌓입니까? 늘 원망과 불만과 왼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역사입니다. 타락의 역사. 우리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출애굽기 우리가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출애굽기 19장 넘어갈 텐데 19장부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자지간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거기는 표현이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왕과 백성의 개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제일 강력한 관계가 뭔가? 부자지간보다는 왕과 백성입니다. 왜냐? 그때는 나라를 왕이 지켜주지 않으면 백성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더 누굴 신뢰해요? 왕을 더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과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신약이 와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는 나라가 있잖아요. 출애굽기는 나라의 개념보다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부족이라는 개념이.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왕과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아요. 부자지간의 관계를 설명해요. 왜냐? 그게 더 끈끈하니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어서 20장이 넘어가는데 20장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20장부터 쭉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거는 부모와 자녀. 야, 내가 널 입양한다. 너 이제 내 백성이다. 자,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내가 어떤 분인가? 나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야. 자,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웃을 내 자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사랑해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돈을 훔쳤어. 그럼 사람은 상처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 네가 훔친 거에 플러스 4배를 하고 너의 그 훔친 마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네 죄를 사해주고 그 사람의 관계도 회복될 거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뭐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 율법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그 원리 중에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야, 봐라, 너 죄인이지?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제사의 문제를 통하여 또다시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관계 맺었는데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해요. 몇 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3번 용서해 주면 성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부 관계가 처음에는 사랑의 관계다, 나중에는 우정의 관계다, 나중엔 전우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생사고라 그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이해하는 거지 용서 개념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런 문제, 하나님은 수없이 죄를 져도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이 부분을 깨닫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그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실까? 아니야. 그리고 이 자리에 못 나가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가 정말로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모르면 회개의 삶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인도가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이래도 하나님 이해하겠지.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거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겠죠. 내 멋대로 살아간다.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잖아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왜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사랑을 악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죄를 지면서도 지하에서 술 마시면서 하나님 우리 술 마시는 거 모를걸? 하나님 우리 불법하는 거 모를걸? 지들끼리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누군가? 제사장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악용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관계 속에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무슨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알면 우리는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뭔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뭔 얘기인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게 성경의 주된 내용이에요. 왜냐? 이걸 알아야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다음 시간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울 겁니다. 그걸 알아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체는 모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경에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해 주신 그 부분 외에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신 장면들을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백성들이 내가 애굽에 간 백성들이 물어볼 텐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었어요. 직접 계시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여러분 매우 중요한, 성경이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스스로 있는 자, 이거는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럴 때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건 부모님 때문이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 없으면 존재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은 누구 때문에 존재해요? 그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존재를 쭉 거슬러, 근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님 보면 쭉 올라가죠. 그럼 결국 누가 만납니까? 창조자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질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하나님 나 애굽에 못 가라는 말을 못했어요. 이유가 뭔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되었다면 그럼 당연히 존재의 목적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도자기로 유명한 경기도 이천까지 가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컵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천까지 가서.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서 컵을 만들었다면 뭔가 목적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컵을 만들었겠죠. 자, 그러면 이 컵의 목적은 누가 부여해 준 거예요? 그 컵을 만든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산다, 컵을 파는 사람에게 산다 그래도 저거 무슨 용도로 하고 내가 목적이 있어서 그 컵 사지 그냥 사지 않잖아요. 얼마나 제품들이 많습니까? 내가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컵을 만들었으면 그 컵의 존재의 목적은 누가 보여주는가? 만든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어? 그래도 나는 목적이 있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컵이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바로 알려면 누구에게 와서 물어봐야 됩니까? 당연히 자기를 만든 주인에게 와서 물어봐야 되죠. 자,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의 존재 목적을 알려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당연히 창조주에게 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죠? 부모님은 어쩌다 너 낳았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창조의 목적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그 부모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예, 올라가면 그 창조주가 나로 이어지는 이 가문의 대를 끊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주가 있다면, 그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다면, 날 왜 만드셨지? 내 존재의 목적이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려면 당연히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국어사전에 본분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제가. 그냥 저 히브리 성경 안 보고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직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게 나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이게 이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어떤다고요?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이 존재의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경외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을 예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예비해요? 예비 못하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합니까? 그거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의 존재 목적을 바로 알려면 부모의 뜻도 참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 존재의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본분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컵이 존재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그 컵을 어때요? 이런 버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컵이 있는데 손잡이 하나만 부러져도 어떡합니까? 우린 버리잖아요. 왜냐? 내가 이 컵을 만든 목적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걸 다시 붙여주세요. 뭘로 붙여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존재 목적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게 그냥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무고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나 하나 살리시려고, 나 하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고, 이건 무고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부모들의 부모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존재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반드시 저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게 돼야 됩니다. 다른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킨 것은 우리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거는 필수 조건이에요. 내 본분, 내 존재 목적이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를 졌어요? 그들은 분명히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요. 절기 지켜요. 하나님은 근데 왜 그들을 싫어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말하면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 명령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을 다시 어디로 부르시는가? 다시 교회로 부르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죠. 성전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여기를 다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해서 예배를 마치면 나가서 그렇게 살도록.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의 제도죠. 예배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면 우리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제 드디어 신약을 마쳐서 이번 주부터 구약을 들어가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강의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죠? 근데 목사인 저도 있는데 새로워요. 이게 새로워요. 이건 내가 뭐라고 설교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뒤져봐요. 여러분, 하물며 이 예배제도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제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분명히 증언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증언, 이건 하나님의 증언,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증언하셨는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이시다.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영의 반대말이 뭘까요? 육. 쉽게 말하면 물질입니다. 물질.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물질에 속해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모든 물질은 물질의 세계 안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이거 다 물질이잖아요. 그죠? 물질 세계에 있기 때문에 물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분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시라면 그럼 당연히 물질 세계에도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하죠. 그런데 이 물질 세계에서 만드는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건 첫 시도부터 잘못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질 세계 밖에 계신 분인데 물질 세계 안에서 만들어진 과학을 통해 어떻게 그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과학은 물질에서 태어나지니까. 자, 여러분들 10대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손의 이름 아시는 분? 10대손. 정조부님 이름도 잘 저도 기억 몰라요. 할머니가 박씨시라는 건 아는데 물론 할아버지는 백씨죠. 그거 외에는 모릅니다. 근데 10대손은 어떻게 합니까? 10대손은. 그죠? 몰라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뭔가 10대손이 남겨준 흔적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분을 알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제시대 때 역사 우리 잘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부분적으로 그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대를 안 살아봤잖아요. 그죠? 그 시대가 남겨있는 글이든 어떤 문화든 어떤 뭐 문화유산이든 어떤 사건이든 뭐 이런 걸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걸 알지 정확하게 그거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영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가 언제가 된지는 모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고요? 물질 세계로 가지고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완전하게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자기를 계시한 흔적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대선 조상이 남긴 글 한 자락. 그거 가지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야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10대손이 남긴 그 옷자락 하나. 그게 지금 10대손이면 그건 아주 지금은 고가일 겁니다. 고가일 거. 그런 걸 통해 우리 가문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조금 알 뿐이에요. 하나님도 당신이 계시해 주신 이 성경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영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의 특징이. 첫 번째 영의 특징이 뭐냐면 영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왜 받지 않는가?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이제 성경을 먼저 근거로 봅시다. 자, 예레미야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충만 이게 뭔가 없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동시에 계실 수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면 이건 100%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가 가졌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 안에밖에 못 머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있으면 동시에 나는 회사에 있을 수 없어요.
그죠? 회사에 있으면 또 동시에 집에 있을 수 없어요. 또 내가 지금 이 서울에 있다면 동시에 뉴욕에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공간의 제약입니다. 공간의 제약. 여러분 왜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는가? 그건 물질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기 생각해 보시면 천지에 충만하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럼 공기가 무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이것 때문에 다시 옛날 물리학으로 돌아가서 공부 아닌 공부를 했습니다. 공기도 무게 있습니다. 네. 1리터의 공기의 무게가 1.125g이라고 그래요. 예. 공기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기를 1기압, 2기압 그러잖아요. 1기압이 뭐냐면 1기압은 공기가 1기압이라고 그러면 공기가 22.4, 22.4리터, 부피가 22.4리터 안에 있는, 리터 안에 있는 그걸 가지고 그 공기를 가서 1기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기의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는 질소, 산소,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가 있어요. 질소가 78%예요. 산소가 21%예요. 순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타가 한 1% 된다고 그래요. 1% 된다고 그래요. 여기에. 그런데 여러분, 이 공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안에 있죠. 그죠? 여러분 몸 안에는 공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몸 안에? 공기 있어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는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잖아요? 물에는 압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얕은 물에 들어가면 압력을 못 느낍니다. 근데 한 10m 정도 들어가면 사람이 맨몸으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압력들이 온대요. 이유가 뭐예요? 물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얕은 물에 가면 물 안에 있는 공기하고 내 몸 안에 있는 공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물에 있는 공기가 더 강한 거예요, 힘이. 내 몸에 있는 공기보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압력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기가 없다면 물 속에 들어가도 압력 못 느낍니다. 분명히 공기는 여기도 존재해요. 동시에 어디에 존재해요? 우리 안도 존재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뉴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공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약간의 모든 물질은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마한 무게는 질량을 갖고 있는 이 공기도 천지에 충만하잖아요. 그죠? 하물며 영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질량이 없는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 맞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 안에도 거하네? 이게 무슨 이야기야? 예배한 우리 공간에도 거하네? 이게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계십니다. 우리가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물 속에 들어가도 그래도 1분이 안 돼도 30초 동안 살잖아요. 이거 뭡니까? 우리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 안에. 물속에서 뻐끔뻐끔하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천지에 충만합니다. 이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이 문장 우리가 다 합니다. 무슨 구절인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어디 갔는가? 마가다락방에 갔어요.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그 장소로 또 갔습니다. 가서 뭐 했어요? 이거 보니까 문들을 다 닫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유해를 강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주자들이 야, 우린 예수만 죽이겠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면 그 다음 타겟은 누가 됩니까? 자기들이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19절에서 이게 닫았더니 그 다음에 여기 26절에서 이게 닫혔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뭐냐면 굳게 걸어 잠겼다는 뜻이에요. 문들이 있는데 한 문이 아닙니다. 출입문이 있고 또 그 안에가 문이 있고 문이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마가다락방의 문을 마치 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다 걸어 잠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 안에 계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벽을 통과하신 것 같아요. 그죠?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럼 예수님 벽을 통과하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영화 보면 유령들이 이렇게 벽을 통과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우리의 개념입니다. 영은 뭐예요? 어디 가나 존재하죠. 성경을 아무리 눈잡고 보십시오. 요 장면에서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던 같은 뉘앙스는 헬라 성경에도 없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 누가 못 본 거예요? 제자들이 못 본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당신을 보여주실 때만 볼 수 있어요. 당신을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나 만나고 싶어요 막 그래도 예수님의 실체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예, 예수님의 실체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몸은 임시처소입니다. 임시처소. 그게 예수님의 모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TV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역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아이가 3살, 4살 때 자꾸 예수님 어디서 그러면은 집에 있는 예수님 그림을 자꾸 쳐다보듯 손가락질 한대요. 요즘 저기 계시다고. 그래서 그거 없앴대요. 왜냐? 사람은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진짜를 못 봅니다. 진짜를 못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우리 인식 가운데 숨어 놓으니까 내 인식의 틀, 내 상식의 틀에 두니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신다.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로예요. 왜냐? 어디나 계시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장면이잖아요. 이거 뭡니까? 못 보는 거예요.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의식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것이 가능한가? 예수는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질량을 가진 그 몸이 아닙니다. 그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거는 질량이 없는 영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두 번째로 영이신 하나님은요,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은 물질이 아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물질이 아니라는 것은 질량이 제로라는 겁니다. 제로. 모든 물질은 아까 공기 같은 것도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질량이 제로이면 절대로 그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687년에 아이작 뉴턴이 만륜리의 법칙을 발명했잖아요. 그죠? 만륜리의 법칙은 여러분 잘 알아요. 핵심이 뭐냐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은 다 뭘 갖고 있는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뉴턴이 만륜리의 법칙을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땅바닥에서,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나무가 있고 사과가 하나 있는데 요게 똑 떨어진 거 봤잖아요. 뉴턴이 이거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 사과가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집니까? 여기 당기는 힘이 이 사과를 당기는 이 나무 힘보다 더 강하니까 떨어졌다는, 이게 중력이잖아요. 중력. 이게 팽팽할 때는 이게 유지돼요. 그런데
이 힘이 약해지면, 이 힘이 약해지고 이게 더 강해지면 이게 똑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는데 이 달은 왜 안 떨어지지 지구 밑으로? 분명히 지구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거 뭡니까? 태양도 이걸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지구도 이걸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근데 이 힘이 균형을 이루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 세상이 이렇게 서로 잡아당긴 힘에 의해서 균형이 유지되는 게 바로 만유인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것은요, 다 일정한 거리와 일정한 힘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질량이 제로예요. 그래서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으려면, 정말 저 사람의 음악을 내가 듣고 이해하려면 반드시 연주하는 장소에 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그 시간에만 들어야 됩니다. 왜냐? 이건 우리가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체는 질량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아닙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영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눈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보시다. 하나님은 어떤 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의 처음을 볼 때 그 마지막,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함께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영이시라는 의미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돼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이 시작됐을 때 이 마지막을 완전히 몰라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측은 하지만 완전히 모릅니다. 우리 날씨 예측해도 안 맞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은 이 과정도 잘 몰라요. 자기가 계획은 하지만 그 계획대로 순탄하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보세요. 자,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게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을 통해 뭘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교회죠, 교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교회를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첫 시간에 우리 이거 배웠어요.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사람이 교회가 되려면 아까 본 것처럼 무슨 상태가 돼야 됩니까? 거룩한 상태가 돼야 되죠. 그죠? 거룩한 상태는 뭐냐? 죄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은 그 자체가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굳이 하나님과 아담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매일 늘 명령하시고 아담은 이 하나님 뭐 할 거야 듣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이니까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근데 선악을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이 선악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뭐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 거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하나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요 사건을 염두에 두셨습니까? 안 두셨습니까? 염두에 뒀어요? 안 뒀어요? 염두에 두셨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덧입혀주지 않았어요. 그 짐승의 가죽옷을 이 아담과 하에게, 벌거벗은 아담과 하에게 덧입혀주려면 그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선악을 알게 따먹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담과 하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대신 뭘 죽이셨어요? 짐승을 잡아 죽였어요. 왜냐? 당신의 형상 따라 존재한 그 인간의 목적, 창조 목적, 이걸 만드시기 위해서 짐승을 하나님이 대신 잡으시고
이 아담에게 가지고 오심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교회로 완성해 가실까, 이걸 직접 보여주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새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로 그 다음에 이 교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예수님이 신랑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로,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을 사는 이런 결혼식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창세기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아담과가 결혼한 장면이에요. 근데 성경의 마지막도 결혼한 장면으로 끝나요. 하와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아담으로부터 나왔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나만 보고 야, 이게 새로운 복음이다,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다니엘서 하나 가지고 새로운 복음이다,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에 처음과 과정과 끝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주의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이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셨어요. 아셔서 하나님이 미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내버리시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아담아,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뱀의 정수를 깨트려 줄게.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줄게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담, 첫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뭘 계획하셨냐면 구원, 다른 말로 회복이죠, 회복. 회복을 계획하셨어요. 근데 뭘로 회복입니까? 교회로 회복이에요, 교회로 회복. 교회로의 회복을 계획하셨어요. 이 계획을 하나님 언제 세워? 이 과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해결해 줘서 다시 회복해 줬단 말이에요. 이 구속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에서부터,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 완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죠. 이게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은 성전의 중심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몰아내시고 나서 하신 작업이 뭡니까?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핵심은 성전에 있어요. 이 자체로는 절대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뭐가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 돼요? 성전. 왜 성전 때문입니까?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허락하셨으니까. 성전 밖에서 아무리 짐승의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모형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교회의 교회. 이 교회가 뭘로 탄생됐어요? 예수님을 통해 탄생됐어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하셨으면, 이 구속의 계획을? 창조 전부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창조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 마지막, 우리의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100%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처음도 하시고, 지금은 과정이잖아요. 어느 과정이? 우리 천국 가는 과정이죠. 내 과정도 하시고 내 마지막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란 이 사실은요, 왜 예수님이 이 얘기부터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이시라.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영이시면, 그분이 나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시고 지금 이 과정도 알고 계시다면 이 모든 어려운 문제도 다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죠. 이걸 믿는 사람은 욥처럼 맡기는 거예요, 그냥. 왜? 그분 100% 신뢰할 만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제일 문제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지금 안 계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면 어디 다 계세요. 하나님 없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하며 살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우리 과정이니까 다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씀이 여호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촉구, 나를 바로 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요한계시록 가면 점점 재앙들이 많이 임하게 되죠. 근데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유가 뭔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시라는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하나님을 자꾸 물질로만 보는 거예요. 물질로만. 그래서 물질 세계 안에만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물질은 아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도와주신 하나님은 지금 못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으면 이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하나님은 나를 못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로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중심도 다 아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다 끝까지 다 읽으셨나요? 이 두 구절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뭘 아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사람의 속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질량이 없죠.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속을 왜 모릅니까? 알죠. 여러분, 내시경 같은 데 보면 그 현미경 가지고 다 보잖아요. 그죠? 하물며, 근데 내시경도 구석구석 다 못 보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물며 왜 하나님 우리 속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언제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구절은 매우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겼으면 참 좋겠어요. 자,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물질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내 인생의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못 맡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미치겠어요. 미칠 때 되게 많아요. 자기 인생이라니까 자기 인생. 근데 실제로 자기 인생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의 존재, 우리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게 됐는가? 부모죠.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왜 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존재케 하셨는가?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당신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내 짐.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그거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맡기래요? 너의 행사.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을 한 번에 다 보시고 계시니까 그래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드론이 막 떠다니잖아요. 그죠? 드론으로 위에서 항공차하는 거 보면 밑에가 훤히 보이잖아요. 그 여러분이 어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길을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틀면 내비게이션은 GPS를 통해서 훤히 다 보잖아요. 그죠? 나는 이 길을 몰라요. 근데 내비게이션 보면 길이 다 보여요. 저 같은 사람은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돼요. 물론 몇 번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막 욕하기도 하는데 따라가면 되죠? 왜냐? 그건 위에서 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처음과 우리 출발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비게이션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출발해서요. 여기 거쳐서 이렇게 도착합니다. 먼저 얘기해 줘요. 내비게이션 어떻게 알지? 근데 하물며 영신 하나님,
온 우주 밖에서 나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신 하나님, 공간과 시간을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니까 때를 따라 우리에게 설교회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고 저 말씀을 주시는 거. 우리가 보기엔 그거 필요 없어요. 그 말씀 안 들어도 이렇게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예배의 제도를 통하여 이 말씀 주시고 저 말씀 주심으로 우리에게 야, 그쪽 길로 가면 안 된다, 막힌다,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본부로 돌아가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100% 맡길만 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누가 돌봐줬어요? 모세입니까? 그들의 부모인가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누구만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여기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음도 아세요. 여러분의 마지막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정도 아세요. 아까 식사하면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보통 이 교회 초창기 멤버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회 최장년 성도가 정명지사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보다 더 오래 교회를 다니셨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조은희 선교사님 얘기를 좀 하는데, 저는 그 조은희 선교사 잘 모르잖아요. 여기 와서 만난 것. 그 옛날에 청소년기를 어떻게 거칠게 거쳤는지 저는 몰라요. 그 얘기를 잠깐 들려주는데 왜 그럽니까? 그분들은 처음과 지금 보니까 이게 선교사가 됐다는 게 너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과정을 알잖아요. 처음과 과정을. 근데 처음 만날 때 이 조은희 선교사가 반드시 선교사가 될 거다, 이거 생각한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사람은 뒤돌아볼 때 처음과 과정은 알지만 끝은 몰라요. 그건 하나님 우리의 끝까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본분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이 한 주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내가 아프게 될지, 갑자기 내 하는 일이 어려워질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문제를 약속하신 대로 친히 돌봐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 알면 죄 함부로 짓기 참 힘들어요. 그죠? 함부로 짓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경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다 알고 계세요.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나에게 답이 없다고 해도 그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길 원합니다. 욥처럼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처음과 그 마지막까지 아시기에 그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할 것까지도 하나님 아셨기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아브라함 부르기 전에 하나님 다 계획하신 겁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17살의 요셉의 그 마지막까지 다 알고 지금 그게 꿈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갖고 봐야 그건 올바른 본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실을 좀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이 사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내가 삶 속에서도 온전히 고백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그저 입의 고백이었지 우리 믿음이 아니었음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믿는다면, 내 속을 다 아시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나의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주의 말씀을 직행하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보내실 계획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광야 가운데 죽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과정도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계획들, 우리 인생의 짐들,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내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데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친히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한 주간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의 주인 되심을 결코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이 친히 계시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천년 전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마지막까지 다 알고 부르셨고 그 과정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과정을 바르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늘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없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우리의 근심 걱정들, 우리 인생의 짐들, 우리 인생 계획들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고 친히 경영하시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우리 존재 목적